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이루도록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히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뜻없이 무릎 꿇는 460장, 행군 나팔서이로 360장, 또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걱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이 악한 자 인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발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먼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일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요 그만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적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많은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봉헌기도한 후에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에 정말 그 드리는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주 안에서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의 불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의로우신 아버지여 17장 25절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할 때 부르짖게 되죠.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즉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1분 전에 1분 후에 믿고 난 1분 후에 나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나예요. 거짓말도 잘하고 죄도 그럭저럭 잘 짓고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 1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믿음을 가졌다면 새 사람입니다. 바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는데 바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 전전번이죠. 6월 1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아버지란 그 제목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 바로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는 표현을 아무 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졌을 때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면 이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소속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따라 판단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감각을 따라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된 것이구나. 거룩함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입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중심에 의와 진리가 강화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서 거룩하게 된다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에 대해서 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이르게 되느냐? 로마서 6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지체를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바로 의를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버지께 속한 자 곧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그래서 로마서 다른 12장에 보면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의를 나타내는 병기가 되어서 이제 바로 드려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에게 종이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어 내줄 만큼 이렇게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면 그분에게 속하려면 우리도 의를 드러내고 의에게 초점을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그분에게 속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를 나타내고 의를 드러내는 의에게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그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버지께 마침내 소속하고 그분과 같은 동질의 그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드디어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셔서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7장 9절에 보면은 시편 7편 9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 21장 12절 보면 의로우신 분은 이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 양심을 감찰해서 저가 악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악인을 환란에 던진다는 겁니다. 환란에 던지기에 앞서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까지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 이루시겠죠. 그날에 정말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21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의로 인하여서 정말 건너간 날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건너뛰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죄 있어도 하루 봐줄게. 이거 없다는 거예요. 매일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매일은 항상 하나님은 불의함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불의함을 건너뛰지 아니하시고 매 그 불의함 볼 때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말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도 그 의가 보좌의 기초가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를 우리가 최고로 앞세우죠. 그래서 세상도 참 불의한 세상이지만 다 의를 앞세웁니다. 독재자도 의를 앞세웁니다. 폭군도 의를 앞세웁니다. 참 놀랍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의가 아닌 거죠.
자기중심적인 의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정말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세상이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공의라고 표현하죠. 공적인 의를 내세우시고 공평한 의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치우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만은 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불의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 있을 때 매일매일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인을 이제 드디어는 다 이제 환란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마침내 그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심판, 시편 94편 15절 보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의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의로 세우고 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심판은 의를 세우기보다는 불의함을 더 옹호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의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우신 아버지께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고 이 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의에게 우리 자신의 지체를 다 종으로 내주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그 안에 불의와 악이 있는 것, 허물이 있는 걸 본다면 주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셔서 진노로 쌓아놓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이제 마침내 환란에 던지고 불못에 던져버리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우리는 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의의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성경 보면 그런 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려면 그걸 이해하려면 의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도 의가 먼저 앞서는 겁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의를 앞세운 사랑이 참된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잔인하게 아주 진노하시는 모습을 본다고요. 지금 전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해 안 될 때는 이건 어떤 의의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될 때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겠구나. 하나님이 추구하는 의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또 집행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아마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으로만은 이게 깨닫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요한 1서에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랑의 그 뿌리에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기체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를 배제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해서 죽인다. 이런 맞는 얘기일까요? 사랑해서 죽인다? 의가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 혼자 일방적인 짝사랑이고 이건 일방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쪽에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할까 또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랑이 일반 사람들에게서나 간혹 예외적으로 나타날 뿐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되어야 참된 사랑인 것이지. 예? 정말 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밤낮 쫓아다니며 스토킹하는 것, 이게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다 정말 사람을 피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완전히 멸망할 사랑이에요. 이건 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정말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바람직하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24장 16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야 하도다 이렇게 말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의가 더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그 의를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난 속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속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마음으로 믿어 속으로 하는 것을 입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이렇게 실현하고 실행을 해야 그게 자기의 삶에 구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께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만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내 삶에 정말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의로우신 아버지께 초점을 두고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의로우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니 일부러 잊어버리고 일부러 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그분께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죠.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아주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여 주실까요? 그러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360편 찬송도 했지만 의의 멸관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정말 종이 되어 우리가 의의 병기를 쓰임받게 된다면 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거죠. 다 의로 통일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의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 지체를 내주게 되면 의의 면류관 다 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다른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의의 면류관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함께 그 같은 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런 예비된 약속은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의 면류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목표만 두고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가 다 드러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가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억지로 숨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억지로 막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의를.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왜곡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하면서 요즘에 뉴라이트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독립운동을 왜곡시킵니다. 독립운동을 왜곡시켜서 그들의 의로운 운동들을 의롭게 여기지 않고 그거 별거 아닌 것으로 이게 취급하거든요. 왜곡시키잖아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교육이에요, 사실은. 의를 왜곡시키는 것은 세상에 아주 악한 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의가 왜곡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는 자꾸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의가 드러나야 세상이 바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도 비록. 의가 안 드러나면 세상이 점점점 왜곡되고요. 불의가 판치게 되고 불의가 판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의가 판을 치고 의가 드러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공평한 의가 나타날 때, 공의가 드러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의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불의를 그들이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의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의를 세우고 의의 중심 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를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를 왜곡시키지 않고 의를 그대로 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시고 최후에 반드시 그분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숨겨고 아무리 감춰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날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걸 약간 다른 사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선하신. 근데 구약은 의로운 것들을 많이 강조한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선한 것들을 의롭다라는 말보다는 선한 것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히 신약에 보면 선한 일이라는 표현, 선한이라는 단어가 3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신약에만 26번이 나오거든요. 예? 선한 일. 대단하죠? 선한 것이란 말이 16번이 성경 전체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보니까 12번이 신약에 나오더라고요. 4번만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하다는 표현보다는 의에 초점 두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선함에 초점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과 의로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17절 보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또 누가복음 18장 19절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정말 이 손바닥 안과 밖과 같이 생각해야 되죠. 선의 반대는 악이죠. 악한 건데 악이 바로 불의한 거거든요. 바로 선은 바로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가장한 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그 불의를 이렇게 의를 분리시켜서 다른 것 같이 말하는데 사실은 선과 의가 같이 손바닥 안과 밖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의가 없는 선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선이 아니고 악이거든요. 악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구제한다고 나눠주는데 그거 나쁜 거 정말 그 독이 들어있는 것까지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악이죠. 이게 선입니까? 나눠줬다는 자체가 선한 행위지만 그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없는 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함께 손바닥 안과 밖과 같은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오늘 아까 읽었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도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선한 싸움의 반대는 악한 싸움이죠. 세상은 악한 싸움을 지향합니다. 악한 싸움은 뭐냐면 한쪽을 넉다운 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한쪽 넉다운 시켜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싸움을 이게 악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의를 바탕으로 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의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모습이 정말 소멸되게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선한 싸움에는. 완전히 악한 싸움처럼 완전히 넉다운 시켜서 씨도 말리고 다 말리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 선한 싸움은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의를 바탕으로 한 싸움에는 그것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들에게 정말 의로운 자들이 함께 이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악한 싸움은 이제 바로 넉다운 시키고 저를 완전히 멸망시켜 나만 유일하게 득보는고자 하는 겁니다. 나만 득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싸움은 의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윈윈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라 하시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그분이 곧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선하신 그 의로우심을 그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바로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장으로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로마 3장 30절 보면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입법자이기도 하고 재판자이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초점을 그분께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의로우신 아버지께 아버지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게 됩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제 그가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의를 나타내시느냐?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정말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중보자가 되어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거든요. 그 심판을 행할 때 그는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심으로 그의 심판은 의롭다, 의로우시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우신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의와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의에 대해서라면 바로 이제 바로 예수께서 의가 되심을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말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예수님이 속죄한 사실을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해서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신다 하더니 의를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의를 힘입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의보다는 선하신 분으로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는데 그 선하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착한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히 착한 것에 착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넌 착해 착하니까 착한 일 할 수밖에 없어. 그래 좀 사기당해도 어쩔 수 없지 착한데 어떡하니 이런 어떤 그런 세상적인 착함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착함이 아니라 의를 바탕으로 한 선한 것입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이제 행복의 뿔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의 뿔 내린다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힐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나 아버지께서 참 그 25절 말씀부터 보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분에게 행복의 불을 내리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엉겨부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냥 이렇게 나가면 행복해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해 못하게 했어 난. 우리 아빠 이해 못해. 우리 엄마 이해 못해. 이렇게 하듯이. 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다 우리 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의에 대해서 눈이 뜨지 않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26절에 정말 이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아버지께 행복의 불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24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나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창세전에 바로 가진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그저 단순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를 깊이 알고 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행복의 불을 그분께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보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귀한 행복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의로우신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과 그 영광이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사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려 사랑과 영광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깊이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영광의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 심령과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의로우신 아버지께 정말 선하신 그 아버지께 정말 행복의 불을 내리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할 것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의 불을 내리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